연동교회 한 세대들이 성도 한 성도들, 어린아이, 오늘 이렇게 앞에 꽉 차서 아이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가 찬양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뭉클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이제 이 온 세대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되고 주 앞에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 세대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굉장하시죠? 이렇게 앞에 있는 가구랄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랄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 디자인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위기가 왔고 팬데믹의 혼란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이 관념과 또 개념들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자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망가뜨리려 하는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젠더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사회가 평등해야 된다, 남녀의 역할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나아가는 것, 좋은 얘기입니다. 또 인권조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이러한 개념들과 일들을 쉽게 얘기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진리를 망각해버리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위기라고 하냐면 결혼과 가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디자인하시면서 바로 이 결혼과 가정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정의 내리기는 한 아버지, 한 남성과 한 어머니, 한 여성이 함께 만나 자녀를 낳아 이루는 작은 사회, 이것이 가정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냥 두 사람이 만나 합쳐지는 것, 두 사람 사이의 결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합니다.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도 함께 만나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이 모든 교과서가 바뀌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바뀝니까? 그냥 두 사람이 혹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그 다음에 플러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도 포함하여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넣으면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이것이 합법화가 된 이제 주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되면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신고하면 이제 감옥에 가든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동성애가 죄다고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던가 또 그 안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되었다고 이제 나라에 신고하면 잡혀가든지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진리인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세대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3대가 함께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구한 나날 동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우리의 장구한 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5장 10절을 봐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대가 1000대까지. 이것은 거의 영원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 어른 세대, 부모들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계승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이 세상 가운데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해질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온 세대 가운데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영적 원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 나라 민족을 위한 국민 교육 헌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교육 헌장.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어린 시절에 교육 헌장을 꼭 읽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요리를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헌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원어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하는 우리나라에 발음이 없는 발음, 약간 끌어오르는 발음이에요. 에하드 이래야 되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막 뭐가 끌어오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원어로 신명기 6장 4절을 외우셨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 히브리어 할 줄 알아? 나 오늘 히브리어 해. 자랑하셔도 될 만큼 여러분들은 히브리 원어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을 외우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헤누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나왔었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하면 벌하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부모 세대가 평생 책임지는 것으로 바로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봅시다. 우리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생각, 이렇게 고민,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라 합니까? 뜻을 다하여. 이거 뜻은요,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품이라고 나옵니다. 뜻과 성품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원어로 하면 네피쉐라고 하는데 바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합니다. 힘은 원어로 해석하면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의 활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으로 해석하였는데 바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5절을 종합해보면 생명과 영혼과 육신의 것을 다하여, 즉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책임있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책임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책임을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전심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나누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모가 무릎 꿇고 부부가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출애굽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여 하나님 주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살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구주며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아가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보면은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르침의 현장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집입니다. 우리가 있는 일상 속에서 바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 것인데 1대 168이라는 그림을 하나 볼 것입니다. 예, 그림 1번을 띄워주시고요. 조금 잘렸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왼편에는 바로 168이 적혀있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1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168은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1이라는 숫자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시간, 1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168시간을 집이나 또 학원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보내는 한 주간의 우리 아이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나온, 저기 하얀 점으로 나와 있죠. 교회에 교육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1년으로 따지면 52주니까 52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8,700시간이 넘습니다. 자는 시간을 빼면요 6,200시간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52시간 대 6,000시간이 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만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한다고 선생님들이 막, 예전에 저 때는 그랬어요. 자꾸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시 기억을 되돌리면서 호랑이 막 옷 입고 막 북 꽝꽝 치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다 나와서 교회에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뭐 전도하고 뭐 미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광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북치면서 막 얘들아 교회 가자 하면 이러면 막 한두 명씩 붙어서 오면서 그리고 교회로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면서 하면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다 나와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지내고 간식 주고 먹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연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신앙을 교육할 수 있을까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회의 시급한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것을 해야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대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일상은 너무 바쁩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68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은 고작 1시간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학원, 직장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도 그렇게 세상에서 나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말씀으로 서야 할까? 우리 구체적으로 7절부터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손목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미간의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이 생각과 사고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림 준비됐죠? 우리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손목에 아이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W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쉐마의 그 글자입니다. 처음 첫 글자. 그래서 이렇게 팔의 손목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이요. 미간에 사는 것은 저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네모인데 이거를 이마에 씁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인지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 복장을 입고 항상 안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미간에 또한 이것을 새겨서 자신들은 늘 말씀을 이렇게 외웁니다. 히브리 민족이 위대한 것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이것을 외웁니다. 나중에 좀 하브루타 이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뛰어난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신세대들은 조금 더 좀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패션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손목에 미간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 문설주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설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기록된 말씀을 붙여놓고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예, 그래서 저렇게 집 문 앞에 들어갈 때에 우리 예전에 집에 우리 명패 문패가 있듯이 그렇게 놓고 그것을 늘 만지며 들락달락할 때 집을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이것을 만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한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늘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 가정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우리 부모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주님을 전할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식사할 때, 잠들 때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야 학원 시간 늦어서 빨리 해. 빨리 옷 입어. 빨리 가방 내야지. 이거 놓고 가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바삐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온세대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까 학생이 또 김하은 학생이 기도했지요. 또 성경을 읽었던 우리 공독자 두 학생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찬양을 했죠.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과 한 달 동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이 아이들은 또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말씀을 읽었던 아이들도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 나오는 청년들, 우리부터 해서 우리 어린 모든 주일학교들이 이 앞에서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 9시 반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알려주고 가정에서 알려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연동교회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며 주님을 찬양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신명기 6장 2절에 나와 아들과 우리 손주들, 여러분 사실 우리 한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고 내 자녀가 태어나고 우리의 손주를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더 살면 그 손주들의 자녀까지 볼 수 있겠죠. 결혼하는 것까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나와 자녀와 그 손주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보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대까지 보시며 천대까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세대,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천대까지 열방이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책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온 세대가 모두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믿음의 세대가 되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공동체, 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40년, 100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